호세아서를 시작합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주이시다입니다. 대체적으로 알려지기는 BC 750년에서 722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출생했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과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호세아서에는 다른 선지서하고는 다른 독특한 감성이 있고 은유적인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의 선지서는 역사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선지서가 나옵니다. 호세아서는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연대순으로 보면 요엘, 오바댜, 요나, 아모스 다음에 나와야 합니다. 먼저 나온 이유는 분량이 다른 소선지서에 비해서 비교적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을 징벌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먼저 깊이 있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의 내용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 왕으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여로보암 2세의 말기에서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에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왕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로보암 2세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그 패역함이 극도로 이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그 아들 스가랴에서부터 왕들이 살해되기 시작하고 모반이 계속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왕조가 4번이나 바뀌는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됩니다.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런 이유로 호세아는 패역한 마지막 왕들의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위에 회개를 마지막으로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드발라임의 딸 고멜을 맞아서 결혼합니다. 고멜이 임신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합니다. 이스르엘은 갈멜산 북쪽에 비옥한 한 평원의 이름입니다. 이곳은 아합 왕의 별장이 있었고 그 앞에 포도원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그 포도원 주인인 나봇을 모함해서 죽입니다. 예후가 예언한 대로 왕이 될 때에 요람 왕도 죽이고 이세벨을 이 땅에서 죽였습니다. 예후는 이어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에 따라서 42명의 유다 왕자들까지 다 죽이고 또 나중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쫓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후 왕조도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 왕조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으로 올랐다가 6개월 만에 살해되고 5대 만에 끝이 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즉 징벌하는 표적으로서 예후 왕조와 또 이스라엘을 온 땅에 흩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5절에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신 대로 예후 왕조가 끝이 나므로 또한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도 함께 끝났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먼저 선언된 것입니다. 6절에는 고멜이 또 딸을 낳았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십니다. 로루하마란 것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제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실로 이 예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7절에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병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결국은 구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구원하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보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고멜이 세 번째로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로 지어주십니다. 로암미라는 뜻은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이 모래처럼 많을 것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를 때가 온다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녀 고멜을 아내로 맞아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이름들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심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기서 한 우두머리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리고 분리되었던 유다와 이스라엘의 자손이 함께 모인다 말씀합니다. 750년 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지만은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때가 가까웠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했습니다.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땅을 찾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새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날을 이스라엘의 날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의미는 파종한다는 뜻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인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루하마는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져서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